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힘과 능력 주시고 오늘과 또 한 주를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화요 직장인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그리고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함께 선포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더욱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닮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어질 말씀과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저희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주어질 그 말씀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거룩한 절기에 우리를 일터에서 불러 모아 영은 화요 직장인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한결같이 품어주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쟁의 발발로 혼란이 가득한 국제 정세에서도 우리나라와 일터를 지켜주사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이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머물게 하여 주사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주님의 지혜와 온유함이 깃들게 하시고 성실과 정직으로 임하여 우리의 일터와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고 막힌 자리에서도 선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상이 복음의 기회가 될 때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김민식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주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복음을 더욱더 알아가며 위로와 평안을 얻고 직장과 가정에서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직장인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마음과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사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영훈교회 화요직장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신청서가 예배실 입구에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7층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곳 예배당에서 1시까지 기도가 가능하십니다. 이 시간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권면을 주면서 앞서 하지 못한 권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흔히 그 신앙을 교회 안에서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을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여깁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는 대부분이 교회 밖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일상의 시간은 대부분 교회 밖에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바울은 교회 안이 아닌 교회 밖에서 일상의 삶을 복음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만 흘러가는 영역은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 일상적인 일상의 자리에서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평범해 보이는 하루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그 평범한 일상이 오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는 결코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하고 값진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복음의 기회를 어떻게 조금 더 잘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은 감옥입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고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만 보면 복음 전파에 대한 길이 완전히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형편이 나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감옥의 문이 아니라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상황이 막혀 있어도 복음의 길은 얼마든지 열릴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환경이 제한되어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는 확신이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복음의 기회로 바라보았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마치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리다. 이 고백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밖에서, 직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출근길이 무겁기도 하고, 월요일이 두렵기도 하고, 하루하루가 버티는 시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조금 벗어나게 해주세요. 환경이 조금 바뀌게 해주세요. 그러나 오늘 바울의 기도를 한번 다시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복음의 문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의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바라보았던 바울입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 상황에 하나님을 향한 내 열정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먼저 바라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장은 단순히 돈만 버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서 일상의 선교사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일하는 그 사무실, 매주 마주하는 동료들,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의 문은 얼마든지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오늘부터 우리의 시선을 조금 한번 바꿔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일상은 버텨야 되는 곳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그 길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보내시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단순히 일하러 가는 길이 아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외인이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교회 밖에서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관계 중 특히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단순한 세상적인 처세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경에 기초한 삶의 원리가 지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쉽게 휩쓸려 가는 자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행동과 처신들은 오히려 성도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행동과 처신을 통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조차 잃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지 개인적인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 태도 하나가 복음의 문을 열기도 하고 복음의 기회를 막는 또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 행하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6절에서 바울은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언어 생활에 대해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 가운데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기에 마음이 약하면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반면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있지 않고서는 우리 입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닫기도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열기도 하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말이 우리의 말이 되어야 함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예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성도의 언어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가 세상 속에서 부패를 막고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기능 중 하나가 바로 맛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그 공동체가 무거워지고 공동체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들어감으로 인해 공동체에 활력이 생기고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사람과 공동체 속에서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맛을 잃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생기를 넣는 말, 지친 마음에 위로를 넣어주는 말, 관계 속에 따뜻함을 더하는 말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숨기고 싶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내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에는 기대가 있고 그 사람에게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우리가 바로 기대감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겠지만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의 말을 좀 건네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한마디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하고 좋은 말을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행동과 은혜로운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일상의 삶을 복음의 기회로 삼으시고 복음을 흘려보내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복음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을 교회 안에서의 시간으로만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자리와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하시고 힘들고 버거운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복음의 통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은 언제나 은혜 가운데 말하게 하시고 소금이 맛을 낸과 같이 사람을 살리고 소망을 주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하는 통로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오는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는 또 성도들 계십니다. 이 감사의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에 감사의 조건이 더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부회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상의 삶이 복음의 기회임을 기억하며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